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말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좀 연세가 되신 분이나 변비가 굉장히 심각한 이 삶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변비 선전하는 분도 보면 나이가 많은 두 분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잠을 깨셔가지고 뜨거운, 그러니까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될 정도로 뜨거운 물 2컵을 드시면 몸이 뜨뜻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서 집에 가면 한 2시간쯤 지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은 지 2시간 후에 식사를 하면 변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늘 그냥 잘 배출하며 사는데, 이게 안 돼 본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사람들이 금세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 사람만큼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잘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병으로 온 게 아니라 병을 위로하러 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늘 함께 지내던 배우자가 며칠 집을 비우면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또 지켜주고 든든하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야,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는 환경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내 영의 눈, 내 신앙의 눈이 나를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이 진짜일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메달을 딴 사람들을 메달을 수여받는 그 순간에 표정을 찍은 다음에 그것이 어떤 메달을 받은 것인지 알아맞혀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금메달이다 하는 사람은 다 맞았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은메달일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동메달이고, 이 사람이 동메달일 거라고 한 사람은 은메달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이 아니라 동메달 딴 사람이고, 은메달 딴 사람은 오히려 동메달 딴 사람보다 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유가 뭘까 했는데, 거기에 빅토리아 메드백 박사가 이 현상을 이름 붙이기를 만약의 심리학이다,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을 땄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이 있고, 동메달 딴 사람은 야, 그래도 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행복의 순서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히려 행복의 순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연구해 낸 거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것에 만족한다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조건이 좋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만족하고 다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결론적으로 감사란 만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내가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빴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년에 한 번 맞는 추수감사절에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의 감사보다는 얼마나 다행이냐 이만큼 살기를 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가 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생겼으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만하길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참 다행인지 제가 오늘 새벽과 또 예배드리기 전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참 이 부족한 목사인데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냥 멋있게 해주니까 꼭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큰소리치고 사진도 올려주고 자랑도 한참 했습니다. 어제부터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오늘 바닥에 도시가스를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춥지도 않는 아주 좋은 지금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발을 벗어서 바닥에 살짝 대보면 아마 약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 올라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해안을 가지시고 여기다 바닥에다 보일러를 깔아주셨는데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못 쓰고 있다가 이제 도시가스를 해서 하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다행이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온풍기가 틀 때마다 저 매운 연기가 저한테로 나오기 때문에 코도 아프고 어쩔 때는 막 숨도 턱턱 막히는데 참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거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루터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라고 그의 고백에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왕이나 어떤 모사나 어떤 성도나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감사하라는 말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못 느끼던 것들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환경에 만족하게 만들어준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 그래서 자기는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많이 고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잘 감사가 안 되는 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따지는 기도가 먼저 나오시는 분인데 또 내가 좀 더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예쁜 얼굴로 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그랬다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적 만족은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가져오는 중요한 바탕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아도 억지로 감사하려고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네. 감사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감사가 안 되니까 더욱더 감사하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하도 목사님이 감사도 훈련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술이 만큼 차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평소 같으면 어디 가서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얘기할 텐데 어디 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땡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가 감사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들어오니까 감사하지 그러고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 내 생각의 흐름이 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하면요? 감사.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는 걸 되뇌이다 보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물길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신기하게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내과에서 그런 장면 해보셨나요? 물길을 이렇게 바꾸느라고 이렇게 뭘로 막고 이렇게 물을 돌려놓으면 물이 그렇게 돌아 흐르거든요.
근데 며칠 놔뒀다 가보면 다시 원래대로 흐르고 있는 물길을 보게 됩니다. 물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구멍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물의 힘, 또 속도, 그 물을 받치고 있는 지방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감사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억지로 바꿔도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니까 항상 억지로 내 물꼬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해야지 하고 바꿔야지 감사가 되지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던 심령이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지는 또 바꾸려고 애써서 이루어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혔다. 좋은 열매. 여기도 보면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면 얼마나 축복된 예물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우리 백집사님이 농사진 고구마를 여기다 위에다 쫙 올려놨는데 진짜 큰 거를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이것만 보면 그 집사님 받아서 난 고구마는 전부 저만한가 싶은데 그것도 그러십니다. 굉장히 은혜죠. 이렇게 좋은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또 바로의 꿈에 나타난 이삭 있죠? 이삭. 그 벼이삭. 바로의 꿈에 풍성한 이삭이 있었고 흉한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풍성한 이삭을 뭐라냐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고 좋은 이익을 내주는 그런 것을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또 요셉의 노예 상태가 좋다. 노예를 지을 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 좋은 그 어떤 인상을 줘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런 것을 요셉은 선한 노예였다. 이렇게 선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모세의 재판에는 실제로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재판을 했는데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추상적인 관점에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이 선한 이름은 명성이나 평판의 관점에서 볼 때 후손보다 낫다. 이런 뜻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이익을 줬다. 나를 어떤 후손보다도 잘 되게 했다. 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누구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할 때 이 나의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이 나은이라는 말도 선한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거죠. 또 심리적으로 감각적으로도 선함의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졌다.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래도 나는 누구에게 선한 감정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비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적인 여자에게도 썼습니다. 저 여자는 선하다 그러면 저 여자는 매력이 있다. 내 눈에 들었다. 그럴 때도 이 선함이라는 형용사를 히브리어에 썼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눈에 빠졌을 때 그 밧세바도 선한 여자다. 이 선한이라는 말이 선한이라고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히브리 원문에는 바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하면 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서 잘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분이다. 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다. 물론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않아서 조금 찢으신 분도 있고 갖다 붙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이도 잘 낳구나, 내가 결혼도 했구나,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구나, 내가 공부도 잘했구나, 나에게 좋은 부모가 있구나, 이럴 때 아,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뭔가 심어서 나무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기념식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했어요. 누가 얘기하진 않지. 제가 혼자 기념식수를 해서 제 나무로 대추나무를 심고 제 아내 나무로 석류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심어서 그게 한 5년 있으면 열매가 잘 열린다는데 그래도 뭐 10년 있으면 한 5년은 먹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하여간 나중에 누가 집사람이 와도 야, 목사님이 저걸 심어놔가지고 저걸 저렇게 잘 먹는구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보통 기념식수라면 나무가 다 큰 거를 이렇게 멋있게 심는 게 기념식수인데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묘목을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대추나무는 못 살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냥 죽었고 석류나무는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아 이제 그거는 뿌리를 제대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있으면 어쩌면 따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대추나무도 살았으면 제가 석류나무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내가 죽고 내게 살기보다는 내게 죽고 내 아내가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잘 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니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되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다 잘 될 때 사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으나 내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인이 감사하라는 것은 네가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아라 라는 말과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닫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감사하라 명령했으니까 제가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고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감사 일기를 써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감사 일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감사한 일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제 자랑을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가면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돼지 저금통은 누구 거냐면 제 아내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돼지 저금통을 제 아내 생일날 깹니다. 제 아내 주는 거죠, 통째로. 근데 거기다 내가 뭘 뜨느냐면 내 아내한테 고마운 게 있을 때 땡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돈을 넣어요.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10,000원짜리 고마움인지 1,000원짜리 고마움인지 몇 원짜리 고마움인지 땡큐할 때마다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날이 되면 그걸 열고 그날 또 새 걸 사다가 갖다 놔요.
그게요,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1년이 돼가지고 그거를 열어보면요, 그래도 꽤 돼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감사하구나. 또 그걸 열어보면, 어쨌든 동전만 있지만, 어쨌든 지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참 1년 동안 감사하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열어보면, 어쩔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번엔 별로 못 넣었는데, 열어봤을 때 조금밖에 없으면 아, 미안한데 그리고 막 넣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어쩔 때는 또 그냥 뭐 또 잊어먹고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1년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감사원금을 하라 그러면 보통 때 감사밖에 안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데 왜 이것밖에 감사를 못할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추수감사날 대시저금통을 하나씩 다 열어줬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거기다가 감사를 표해라.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따로 감사원금을 하지 말고 그 대시저금통을 다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걸 다 일일이 져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박원영 감사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주고 감사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1년에 감사를 추수감사를 감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부터 감사가 확 뛰었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성도님들에도 한번 나눠줄까 하다가 그것도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한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이제 매년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또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그랬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일기를 적다 보니까 자꾸 감사하는 게 늘어나고 그걸 하루에 10개 이상씩 막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이 책이 돼가지고 감사일기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내는 능력은 그것으로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감사까지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이익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실히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늘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인자하다는 말은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안전한 곳으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아는 일이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고 나면 감사를 하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인의 소망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민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라. 그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시인이 만약에 우리를 만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벌교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벌교 소망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어쩌면 그 중에 우리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원영 목사님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늘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먹고 사는 이 장벽이 이 베를린 장벽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 이 기행제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참 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산다면 그럭저럭 살 수는 있지만 더 잘 사는 건 아니죠. 제가 가끔 GBS 그룹이나 아니면 청년들하고 모임을 할 때 짓궂게 이런 질문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그럼 잘 살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았는데 별일 없이 잘 살았대요. 그거는 그럭저럭 산 거고 잘 살았던 건 뭔가 더 역동적인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기도했더니 몽달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잘 사는 거지. 그건 그럭저럭 사는 거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장난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뭔가가 교제가 있을 때 잘 살았다 그러는 거지 그냥 별볼 없이 사는 걸 가지고 잘 살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별볼 없이 살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지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아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 어깨로 짚어가지고 어깨가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멀쩡히 있다가요 집에서 문지방 건너오다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수하는데도요 미끄러져 엉덩이가 떠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를 돌봐주는지 알아라 그러고 하나쯤 분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문지방 건널 때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도 감사해야 되고 불을 끓일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걸 끌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시간에 잘 끌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일이 많은지 우리는 그걸 무수히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벌교 소망교회 교인으로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은 그동안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숨쉬니 감사합니다. 뭘 먹고 넘기니 감사합니다. 먹고 나오니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가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빨로 돌 하나만 잘못 씹어도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몇 배 후딱 나옵니다 이게. 아슬아슬할 때는. 근데 돌을 안 씹고 넘어간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말 감사한 걸 생각해보면 무수히 많은데도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장벽에 꽉 갇혀가지고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루는 이 청년들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 어느 날 말이죠. 제가 휴대폰을 꼽았거든요. 분명히 충전기를 꼽았는데 그 꼽은 충전기의 끝이 전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낄 뻔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왜 안 울리지?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너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안 울렸지 보니까 휴대폰에는 꼽혀 있었는데 그 끝이 안 꼽혀 있으니까 다 방전이 돼가지고 안 울린 거죠. 그러니까 깨주심도 감사하고 아람이 울림도 감사하고 전기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옷을 입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수할 물이 있으니 감사하고 따뜻한 물이 있으니 감사하고 나와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새벽에 나올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성도가 있으니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앰프가 있어 감사하고 또 늘 아침에 물을 떠주시는 분이 있으니 감사하고 뜨뜻하게 앉아 있었으니 감사하고 뭐 불과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감사해도 10가지는 넘는데 우리는 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는 듯 멀쩡하게 황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서 내 옆에 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에 대한 제일 중요한 두 분은 배집사님과 김원사님 같아요. 그죠? 김원사님은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옆에 있으니 고맙소. 배집사님도 당신이 있으니 사로 하셔야 돼요. 네. 두 분이 네. 항상 하셔요. 항상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어때요? 그래요? 배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 나이까지 내 옆에 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게 오래간만에 감사한 말 들었어요?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영적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만족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잊고 지낼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고 오늘 이후로는 그저 무조건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감사를 바탕으로 육적으로도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